예.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 장로교에서는 성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례의 기원과 의미, 이 성례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너희가 행하고 기념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제정하고 있는 거룩한 제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각적 표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날인되고 적용된다. 감각적 표호.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성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은 뭐만 사용합니까? 청각만 사용하잖아요. 청각만 사용하고 이제 청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머리로 깨닫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말씀, 성례는 청각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이제 한 떡을 나누는,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성찬할 때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떡을 미리 다 잘라 놓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떡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호와 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과 그 의미를 우리가 하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자기 살을 나눠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찢습니다. 찢고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느끼죠. 그리고 그 빵을 이렇게 딱 입으로 먹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빵의 향긋한 풍미와 이제 먹으면 우리가 만족을 하죠. 먹는 거. 그래 빵도 맛있는 걸 해야 됩니다. 맛없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딱 이 빵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빵의 풍성한 맛이 이제 우리 안에 싹 퍼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살이 나에게 이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이 감각적 표호에 의하여 이제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날인되고 적용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성례는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적인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례죠.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성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례를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에 감사하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기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그분의 신앙과 순종을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성례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조금 어렵지만 성례라는 것은요. 첫 번째 기호, 이거 똑같은 말로 기표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그리고 두 번째 기의.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만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건 뭐죠? 떡이죠. 맞죠? 우리가 보는 거 그 표시는 나타나는 것은 떡입니다. 떡과 포도주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는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자, 이거는 나타나는 기호와 기표예요. 나타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뭘 상징하죠? 그 의미가 죄를 씻는 것. 죄 씻음. 죄 사함.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끼얹음으로써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죠. 자, 떡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다음에 포도주는요? 피죠, 피. 예수님의 피. 예. 이렇게 성례는 기호와 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외면적이며 유형적인 표다. 그런 의미에서 기호. 성례는 기호다. 예. 그래서 세례, 성찬은 외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예.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례를 집행할 때 외면적인 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과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성례는 내면적, 영적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우리가 떡을 먹고 물을 뿌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뿌리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믿음의 의, 사제, 신앙과 회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분과의 연합,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표와 의미를 표시하는 사물과의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예. 예. 이 떡과 살의 이런 연합이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성례의 예. 본질을 구성해서 성도는 떡을 먹지만 포도주를 마시지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신다라는 의미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그분과 연합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성례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를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성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참여하면 성례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죠. 성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주신 거냐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된 교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한 지체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길거리 앞에서 막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가 수반된다.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부어주세요? 실제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 카톨릭은 우리 세례죠? 세례는 구원으로 이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세례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7성례 있습니다. 7성례. 7가지의 성례. 우리는 2가지만 지키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5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지켜요. 그걸 지킬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구원론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구원론을 교회론 안으로 끌어들여 왔다라고 얘기했죠. 예. 교회에 속해야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유형적 교회, 로마 교황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유형적 조직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성례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 성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훈이기 때문에 성도의 참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성도가 그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 성례 성례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성례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소속돼서 그 은혜의 수단을 누려야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마다하고 있으면 바본 거죠. 우리는 그 성례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에. 예. 그리고 구약의 성례, 구약에도 성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하셨던 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월절 등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이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어떡하다? 동일하다. 예. 할례가 뭐 어떤 표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의 자녀요 백성이다라는 표식이죠. 예, 할례. 그 할례에 그래서 기호는 뭡니까? 기호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성인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행했던 게 아닙니다. 그 지방에 성인들이 되면요, 성인식으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벗겨내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식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그 의식을 아브라함한테 명하셔가지고 이게 너와 나와의 약속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너희가 이것 지켜 행하라 라고 기호를 주시고, 그 의미로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후사,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할례가. 자, 이게 그 신약 시대에서 뭐로 대치됐습니까? 세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된 거예요. 네. 사실은 구약의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의 이 절기, 이 모든 절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월절도 사실은 에표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려우니까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사실은 지킬 필요가 없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기호적으로는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행하신 그 의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행해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 세례와 성찬 외에는 아무도 그 수를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예,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례와 성찬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 그리스도는 속죄 사업 완성 후에 뭘 주셨냐면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구속 사역을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완성하신 후에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예.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 새 관계에 들어가는 표다. 기호다. 예. 그래서 기호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칭이 되면서 양자 배우셨죠?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라는 이 기호, 이 의식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죠. 왜 교회에 주셨을까요? 왜 교회에 주셨을까요? 세례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누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세례 받는데 그 사람한테만 줬지 교회적으로 왜 은혜를 누릴까요? 세례 받으면은 목사님한테 혼자 찾아가가지고 세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뭐 부활절이라든가 맞죠? 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맞죠? 세례를 받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행할까요? 함께 하나님 예, 그렇죠. 예,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걸 보면서 같이 누리고 이분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제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선서한 거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더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성도들 역시 이제 저분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더 지체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돼야겠다. 예, 그리고 도와야겠다. 함께 해야겠다라는 의식이 강해지죠. 지체 의식이.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예,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그 세례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로마 카톨릭은요, 사제가 누가 세례를 주냐면 사제가 주고 나중에 보면요 배울 거지만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낳는 중간에 죽으면 그들의 구원론에 따르면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산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파에게도 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로마 카톨릭은. 참 희한하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세례를 주는 사제에 의해서 이 세례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효론, 좀 어려운 편이지만 사람의 그 주는 사람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인효론. 예. 그래서 사제가 주는 세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뭘 얘기한다? 그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례가 의미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효론이라고 합니다. 사효론. 사람에 의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의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행한 세례도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 다니다가 개신교로 오신 분들은 따로 세례식을 안 해요. 다만 이제 뭘 하죠? 입교식을 합니다. 새롭게 이제 교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교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입교를 하죠.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멤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는 또다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도 어떻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세례는 이제 좀 교단마다, 종파마다 그 세례에 베푸는 양식이 다른데요. 침례교 들어보셨죠? 침례교. 예, 침례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물속에 온몸을 넣었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의 유일하고도 바른 양식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 베풀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과거에 우리 애습성, 애자아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세례 방식이 바르고 유일한 바른 방식이다라고 주장해요. 침례교는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의식만이 신자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꼭 그것만이 있지 옳지 않다. 왜요? 세례는 성례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기호와 기의를 포함하고 있으면 성례의 본질을 지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정화와 시스의 개념을 세례 상징의 본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죠. 예. 이 근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한 기의 지키는 한 예? 물을 뿌리든 물에 담그든 그 기호는 물이라는 어떻게 해요? 기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경우를 보면요, 침수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단 하나의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교는 말 그대로 아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말하면서 이게 참다운 세례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적으로 단 하나의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대로부터 세례는 침수와 함께 물을 뿌리든지 붓든지 하여 집행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장로교는 굳이 물에 빠뜨리지 않아도 세례를 인정합니다. 예. 자, 세례의 합법적 시행자, 예,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를 말합니다. 개신교들. 예, 프로테스탄트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사역자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사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공중 집회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예,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사적으로 막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막 하고 그랬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례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누구 외에 사제와 산파들,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산파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 근데 요새는 산파들이 없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정확하게. 요새는 다 병원에서 낳고 그래서 예, 혹시 카톨릭 병원 이런 데만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세례가 주는 의미, 죄 씻음, 죄사함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 그랬죠. 그래야지만 이 기호가 의미 있게 이 세례가 의미 있게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중세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네, 들어보셨어요? 재세례파라고? 네.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라면 그것은 세례로서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은 종교개혁 시대 때 사실 그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례를 받는데 사실 이 세례가 이 의미에서 올바른 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맞죠? 예,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왜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하듯이 그렇게 그냥 받은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가 사실은 그들에게 이 원래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 은혜의 수단인데 사실은 잘못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는 이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진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만 다시 참된 의미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재세례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유아는 자기 의식과 자기 사고가 없잖아요. 아기가 무슨 자기가 죄를 깨닫고 죄를 의식하고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다? 유아 세례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그래서 다들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진짜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재세례파의 주장에 따르면. 예. 그들은 지나치게 뭘 강조했어요? 기의를 강조했죠. 그러나 성례의 본질은 뭐가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그들의 주장대로 따르면 문제가 많은 교리죠.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가?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는 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세례는 구약 시대에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할례죠, 할례. 그래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다? 영적인 언약이었다. 이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영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할례는 단순히 그냥 의식적인 표시가 아니라 영적 언약의 표현이었다. 이 말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앞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창세기 17장이거든요. 17장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 난 종들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에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를 약속해 주세요. 밤하늘의 묵별과 수많은 바다의 모래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할례파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애시당초 유대교하고는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 함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만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교 출신의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도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주장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냐, 찾아봐라. 성경책 너희가 잘 알잖아. 찾아봐. 뭐야? 할례를 받아서 의가 아니라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표시로 할례라는 의식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이 영적 언약의 표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언약의 표. 그래서 이 언약은 아직도
효력을 발생하여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예, 새 언약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새 언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행하는 할례? 마음에 행하는 할례. 이 영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이 할례의 개념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새 언약으로 말씀했고, 결국에 이 새 언약이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세례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이 언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그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뭐 하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아브라함 할례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그 종들은요, 그 안에서 살던. 그렇지 않잖아요. 언약의 표시기 때문에 그들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표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마엘이나 뭐 종들이나 믿음이 없어도. 언약이 새로워질 때마다 어린아이들도 이에 참여했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어요. 구약에 보면. 예. 신약에 와서 세례는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가 되었고요. 그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사도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들의 부모와 함께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바울이 감방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이 갑자기 막 열리고 바울이 신라와 찬송할 때 감옥이 열리고, 그래 그 간수들이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 간수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집이라는 표현이었을 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세례 제외됐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한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아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이 구원의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의 행위.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해야지만 세례도 의미가 있고 구원도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미니안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유아 세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구원의 그 주체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이기 때문에 그런 유아 세례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구원은 누구의 단독적인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우리 계속 배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으면 유아도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으면.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예,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다음으로 성찬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예. 성찬의 제정, 성찬은 유월절 중심적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계시기 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바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살을 흘리시는 것은 그 옛날 그 유월절,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의 재앙 당시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 패스 오버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장자의 재앙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넘기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동일한 의미라는 표현에서 유월절 중심적 요소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하셨어요. 행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성찬의 의미는 외면적인 표에 의해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죠. 즉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 그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함께 그분께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은요. 성찬의 날인 표일 뿐만 아니라 인호임, 의미하는 것의 실현을 보증한다. 예.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만찬의 이 의견을 가지고 이제 당시 종교개혁 시대 때 아주 큰 논쟁이 있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이제 대항에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이 성만찬 때문에 심각한 갈등과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종파들로 분리되게 되는 원인이 됐어요. 예, 성만찬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자, 우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성만찬은 어떤 거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들어보셨나요? 예, 예. 수박화채가 아닙니다.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몸체자의 변화할 하자. 화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데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예.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신성과 동시에 뭘 가지고 계세요?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인성을 가지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승천하셨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제2 성자 하나님의 이 독특함, 구별된 위격, 그분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시고.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생겨난 건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성례에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만찬을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제 신부님이 직분자가 이것을 하늘에 탁 들고 떡과 포도주를 하늘에 탁 들고 축사를 하면은 실제로 하늘에 있던 보좌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직분자가 축사하는 이곳에 임재해서 실제로 이 떡이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이 포도주가 실제로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기호와 기의의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축사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는 그 즉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성찬하고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땅바닥에 어디다가 부엌에 놔놨다가 나중에 쥐들이 와서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큰일 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정말 이 의식을 행할 때 몸은 이제 함께 나눠요. 그래도 몸은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피는요 사제들만 나눠 마십니다. 절대로 함부로 안 줍니다. 예.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예. 예. 그리고 이들은 이 미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미사를 매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몸을 찢으셔야 되고 자기 피를 흘리셔야만 돼요. 예. 이 미사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단번에 행하셨죠.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이 미사를 진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이 성만찬을 반대하면서 나왔는데,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루터, 종교개혁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루터 잘 아시죠? 루터는 뭘 얘기했느냐? 공제설을 얘기했습니다. 공제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떡과 포도주로 실제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는 인성과 뭐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이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인성이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옆에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변하진 않지만 함께 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옆에 함께 한다. 그래서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구절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먹는 거다. 다만 이 인성의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떡이 실제로 물질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그 옆에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말은 그렇지만 사실 하체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함께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종교 개혁을 시간을 배울 텐데요. 자, 이에 대해서 제일 첨예하게 대입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였습니다. 쯔빙글리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인성이 편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편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의 윗결을 가신 그분이 인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인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인성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단지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기념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임재, 그러니까 인성의 임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단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기념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쯔빙글리를 우리가 좀 왜곡하는 거고요. 예, 그냥 쯔빙글리는 그냥 기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루터의 반대편에서 이제 이 기념의 의미를 이 뭐죠? 사인의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뿐이지. 막 이렇게 막 진짜 우리가 성만찬 하는데 그냥 그건 기념에 지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닌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예. 그래서 쯔빙글리가 기념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하자. 예. 우리가 이제 따르는 장로교회 전통에 있는 칼빈 선생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영적 임재서를 얘기합니다. 예. 인성의 편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어떻게 임하세요?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실제로 영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성찬에 있어서 육체적 또는 장소적인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성찬의 보다 깊은 의의는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신비적인 교통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찬을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신비적인 이런 연합과 교통이 실제적으로 있죠. 여러분도 성찬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만찬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가져다주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교통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은. 만약에 쯔빙글리가 말하듯이 기념설에 지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런 영적인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찬을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보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인호요 보증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카톨릭의 미사나 이런 것들은 성찬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셨고 몸을 찢으셨으니 우리도 그 희생에 참여하고 동참하자라는 성도의 희생적인 의미를 강조했다면 성만찬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바로 성만찬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보증하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예, 그런 의미로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효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합당한 수찬자에게 제공되며 또한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예, 단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영적 임재설, 바로 칼빈 선생님이 말했던 이 성만찬을 우리는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이 성만찬을 주셨는데 그
효과는 어떤 것이냐? 주의 성찬은 신자를 위해서만 제정이 되었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교회에 주신 것이고 기의를 모르면 이 기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성찬은 신자들을 위해서만 제정이 된 거고요. 죄인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목적에는 봉사하지 않고, 즉 죄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 이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 즉시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효과가 아니라, 다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이 성만찬이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 참여하실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고서 이제 혹시 죄 가운데 있거나, 예, 맞죠?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예.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구나, 나는 어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지. 그래서 성찬에 참여 안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느껴지거나, 맞죠?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죠. 그리고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라는 얘기지, 어제 제주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혹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질 때, 그때 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성만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그 성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성찬과 그 참여자, 오직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주의 성찬의 영적 의미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제정됐다.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구원론과 교회론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예. 예.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회론도 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교회론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해하고 있었던 교회,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교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차이가 없다면 제가 강의를 잘 못한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유가 있다면 부족한 강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못 들은 이유, 못 들었다라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짤막하게 소감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현재 지금 구원론 강의는 한 3-4분 빼고 다 보내주셨네요. 과제는 3-4분 빼고 다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까지 추가로 해서 과제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신비와 은혜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없었지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경륜과 구원의 비밀과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가 깊이 누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